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목요일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은 나의 뜻을 어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제가 한국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당은 나의 뜻을 어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혜택을 못 받는다. 혜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이익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못 받는다. 어떤 이익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혜택.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은 자의적으로 행한 자들이다.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은 자의적으로 행한 자들이다. 자의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 땅에는 자의적으로 행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 땅에는 자의적으로 행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 땅도 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나의 뜻에 거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거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한국 땅도 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국 교회가 나의 뜻에 거하여야 한다. 나의 뜻에 거해야 한다. 한국 땅도 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나의 뜻에 거하여야 한다. 한국 땅도 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국 교회가 나의 뜻에 거하여야 한다. 이 땅에 춥고 어려움이 임할 때에 나의 뜻에 머문 자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그들을 건져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 휴거를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 춥고 어려움이 임할 때에 큰 환난, 대환난, 아주 영적 겨울이 임했을 때 춥고 어려움이 임할 때 이 땅에 나의 뜻에 머문 자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그들을 건져 줄 것이다. 그들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휴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혜택을 받을 자들이 별로 없구나. 이 땅에서 나의 혜택을 받을 자들이 별로 없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사모하며 온 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나를 사모하며 온 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혜택을 받는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혜택을 줄 것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혜택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질 자들이 있다. 이 땅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질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 시편 또 91편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시편 91편.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혜택. 근데 이 땅에서 혜택을 받을 자들이 예수님의 혜택을 받을 자들이 별로 없구나. 많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혜택을 받고 싶다. 혜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어떤 이익, 보호하심. 2025년 12월 30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안위를 보장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는 자의적으로 행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의적으로. 일정한 원칙이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자들, 자의적으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최고로 중요합니다. 지금 자의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기도가 없죠. 무릎이 없다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행하는 자들. 자의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됐다. 그런 주인이 된 삶을 살았다.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 육이 충만한 자들, 육이 충만하니까 자기 그냥 생각대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혜택을 못 받는다. 자의적으로 행한 자들은 나의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알매 관계, 예수님 마음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자꾸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은 자들,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이룬 자들, 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사모하다,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했다. 예수님을 늘 그리워한 자들, 예수님을 늘 생각한 자들, 예수님 마음을 늘 여쭤보는 자들, 아,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럴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시지?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명령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찐 자녀, 찐 자녀가 되면 혜택을 준다. 사랑의 관계, 자녀된 삶의 그 관계. 우리가 집안에서도 엄마가 자녀들을 챙기죠. 좀 챙겨주죠. 또 요리를 해서 또 음식도 챙겨주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챙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 자녀, 내 찐자녀, 내 찐자녀 내가 챙길 거야. 혜택을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관계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 나는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은 안위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말씀 하셨죠. 나의 뜻을 어지럽게 한 자들에게 나는 나의 핏값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고 전하게 한 것이다. 이 땅에 허무 맹랑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허위, 거짓 것을 짓밟는 자들보다 나의 것을 짓밟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나에게 외면당할 자들이 많다라고 말해준 것이다. 한국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사망의 영들이 이 땅을 사로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사망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사망의 영이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한다는 거죠.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씀하셨죠.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팩해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엎드러지는 거, 우리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꿈에 어떤 자가 착 엎드려 있다. 그것은 그 사람한테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재앙.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한번 전에 그 김정은을 한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전에 김정은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북한 김정은을 보여주셨는데 김정은이가 땅에 쫙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김정은에게 재앙이 임한다. 김정은은 단명할 그런 자입니다. 본인은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는 거죠. 단명할 그런 자라는 겁니다. 김정은은. 땅에 쫙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혜택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자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나는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어느 분이 댓글 달아주신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목사님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인용되는 전날, 탄핵이 인용되는 전날 제가 꿈을 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저를 오라 해서 갔는데 8명 그 사람 중 한 사람도 없고 헌법재판소 건물도 없고 허허 벌판에 아무 건물도 없고 황량한 들판에 주기현 판사 딱 혼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윤 대통령 풀어주신 분이라서 행여 기각될래나 그리고 우파 정씨 김씨 몇 사람이 서서 기대를 했는데 인용되어서 그 순간 충격이 되어서 갑자기 식원증 오고 입이 떨리고 충격이 컸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주기현 판사 왜 거기 서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확실히 꿈이 해석 안 되지만 2월 19일 주기현 판사 판결 놓고 하늘샘 목사님 식구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자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꿈을 나눠봅니다. 이 꿈에서 제가 어떤 것이 오냐면 이 댓글을 딱 읽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이 인용이 되셨죠. 근데 허허 벌판에 주기현 판사님이 혼자 서 계신 모습을 봤다는 거죠. 꿈에. 그래서 여쭤봤다는 거죠. 하나님, 왜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풀어주신 분이라 행여 기각이 될래나? 탄핵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될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탄핵이 돼서 아주 그냥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죠. 주기현 판사 왜 거기 서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봤다는 거죠. 황량한 들판에 주기현 판사가 딱 혼자 서 있었다. 이 꿈을 꾸셨다고 말씀하셨죠.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날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주기현 판사도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황량한 들판에 주기현 판사가 딱 혼자 서 있다는 것은 혼자 외톨이라는 거죠. 다 그냥 좌파들한테 물들었고 혼자 그냥 다 외롭게 서 있다는 거죠. 외로운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주기현 판사를 제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기현 판사님 주위에서 막 회유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회유하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좋은 말이나 태도로 구슬리고 달래다. 자꾸 구슬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이때 해주셨냐면 이 땅이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 왜 그들은 이 땅이 어려워지기를 바라나요? 이 땅이 어려워지면 이 땅을 장악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사망 권세가 이 땅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이 많아서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이 고초를 당하게 하는 것은 나의 뜻에 머무르라고 주는 것이다. 한국 땅이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또 주기현 판사님을 이렇게 중보하는데 어떤 것이 왔냐면 그 주기현 판사님 주위에서도 막 회유하는 구슬린다는 거죠. 좋은 말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자기 사람으로 오게 하려고 자꾸 좋은 말로 축혀 세우고 좋게 말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똑바로 잡고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참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자들, 배신자들이 수두룩하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까마귀들이 많다는 겁니다. 까마귀들. 그리고 저는 주기현 판사님을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무엇이 왔냐면 주기현 판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이런 사람 옆에서 주위에서 막 회유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 주기현 판사님 그 가족들 또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님, 뭐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뭐 자기 자식이나 자기 남편이 고생하는 거 싫죠. 마음고생하는 거 싫죠. 그리고 또 이분들도 알죠. 야, 지금 뭐 10명에서 9명은 다 지금 저쪽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고생하고 남편이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은 좀 사람 마음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고, 가족들이 좀 가족들의 마음이 요동을 치면 뭐 주기현 판사도 가족들의 말에 좀 흔들리는 것도 있겠다, 이것이 왔죠.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날 주신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의 환경을 어지럽게 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주기현 판사도, 제가 여쭤봤죠. 주기현 판사에 대해서. 주기현 판사도 이 땅에 허무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황량한 들판에 주기현 판사가 다 혼자 서 있었다? 외롭고 쓸쓸하다, 이것이 오네요. 다 저쪽 사람이다. 다 저쪽 사람이지. 지금 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어둠에 잡힌 자들만 많지. 정의롭게 아주 나라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 주기현 판사를 제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죠. 이 땅이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도 이때 해주셨죠. 참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몸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가치관이 아주 삐딱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될 때 그때 우리 한국 지도를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될 때 검은 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검은 바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보여주신 것이 박근혜 대통령님 한국 지도를 보여주셨으니까 한국 땅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검은 바다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검은지. 한국 땅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 땅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저쪽 편에 마음이 검은 까마귀들만 잔뜩 있는 땅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하자면. 한번 저번에 저의 유괴 남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그 논이 많이 있죠. 이렇게 가다 보면 논 있고 밭이 있고 막 이렇죠.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전깃줄에 까마귀가 새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깃줄에 까마귀가 새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총으로 한 방 그냥 그 전깃줄에 그냥 대고 한 총을 탁 쏘면은,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그 총을 가지고 까마귀를 조준해서 쏘지 않아도 총을 딱 쏴도 그 까마귀가 한 마리가 맞아서 죽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까마귀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야, 이게 한국의 영적인 모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의 영적 모습이구나. 그렇게 까마귀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 그러니까 이 주기현 판사님도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겠죠. 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족도 있죠. 가족. 부모님도 계시고 뭐 아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자기 아내도 생각하고 뭐 장모님 뭐 장인 어른 또 이렇게 생각할 테고, 가족들은 또 걱정을 하겠죠. 주기현 판사를.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의 도우심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만.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문제죠. 한국교회.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자세와 태도를 보시죠. 그래서 한국 땅이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한국 땅에 나의 기도의 영역을 빼앗긴 자들이 많이 있다. 나의 사랑의 영역을 빼앗긴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도움을 받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사랑의 영역을 둔 하나님이다.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사랑의 영역을 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허무하게 떠날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한 것이다. 나를 이 땅에서 소원 성취만을 위해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의 때는 예수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